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2025년 새 신년 시리즈로서 다시 쓰는 마리아의 영성 시리즈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좀 길지만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으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못지않게 헌신도 중요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했죠. 제목을 이 여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하라 하셨는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가 너무 산만하고 긴 것 같아서 제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지 못지않게 헌신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 일, 제가 방금 봉독한 본문의 내용처럼 마리아의 선행을, 헌신을 언급하고 있으나 마리아라는 이름이 정작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한 여자라고 나왔어요. 그냥 she 이렇게 나왔어요. 한 여자, woman 있어요. 한 여자 혹은 이 여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장 3절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이거 여러분 별게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굉장히 깊이 묵상해 봅니다. 왜 어떤 그 사복음서 기자는 이름을 적었고 또 마태라는 이 기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왜 그 마리아 이름을 쏙 빼버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의 그 사상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서 느낀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는 이 한 여자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더 주목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마태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이름과 영광이랄까요? 이것을 흐리게 할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오직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의 목적, 잘 되는 것도 내가 사람의 칭찬받고 레퓨테이션 칭찬받고 사람에게 이렇게 칭송받는데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가 굳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뺀 것은, 이거는 보통 명사입니다. 그냥 여자. 보통 여자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야. 이게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행한 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리아가 행한 일이 중요하므로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이 너희가 볼 때는 좀 특별하게 볼지 몰라도 누구나 이 여자처럼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 이 속에 또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부지부르식간에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 많은 헌금을 드렸더니, 내가 전도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칼빈 신학 때는 일평생 설교하면서 내가라는 말을 3번 내지 4번밖에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말을 안 썼다는 거예요. 자기를 늘 감추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마태가 굉장히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마리아 이름을 안 썼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안 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엄청난 일을 해도 인간이 무엇입니까? 무지랭이 인간이 그야말로 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인생이고, 또 에레미야 같은 애가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그 호흡에 한 줌 안개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목받기에 주님만이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보면은 마리아의 집에 하인이 없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다, 그리고 오빠 잘 아시죠? 나사로죠. 이 달랑 3자매 자매하고 그 오빠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그 중동의 간섭을 본다면 웬만큼 여유가 있으면 집에 하인이 있습니다. 근데 하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직접 나와서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그 부요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비난하고 그날 겨우 살아가는 가정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부유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드라는 그 비싼 향유를 구입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한 방울, 뭐 한 숟가락, 한 종제기 부은 게 아니고 통째로 다 부었어요. 깨트려가 흠뻑적시게 다 부어버렸어요. 이 나드라는 것은, 나드 향유는 아는 사람 알겠지만은 히말리아 산맥의 산에 올라가서 3,000m 이상 되는 고지에서 서식하는 식물인데 아주 희귀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유로에서 추출해 가지고 이게 향을 추출해서 이제 상인들로 인하여서 인도에서 그리고 중동으로 이렇게 교역을 통하여서 전달되는 것인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 따지면은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그 당시는 소중한, 보석은 아니지만 최고의 값비싼 향유입니다. 이 집에서 살아가기에 이것만 있어도 1년 동안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그걸 예수님에게 부었다. 여러분이 이것까지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서 300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의 1년의 품삯 가까이 되는데 따지자면 우리 돈으로, 한국 돈으로 하면 2-3천만 원 이상 되는 거야. 미국 돈으로 따져도 2-3만 불 이상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돈이 작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가정의 평균 집에서 캐시가 은행에 1,000불 이상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이게 큰 돈이에요 사실은. 다 크레딧 가지고 사는 거죠. 크레딧 카드 가지고. 자, 그렇게 이 중동의 가난한 가정에서 노동자가 1년 가까이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을 이 마리아라는 여성은 어떻게 구입했을까?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정성을 다하여 이 한 푼 한 푼 모은 거야. 화장품 필요할 때 사지 않고, 옷 필요할 때 사지 아니하고, 신발 필요할 때 사지 아니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사지 아니고, 그것을 모아 가지고 이 옥합을 사고, 그리고 옥합도 그러시잖아요. 이것도 비싼 거야. 그런데다가 이 안에 있는 향유는 보통 가정에서 구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엄두도 못 내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9장에 잘 나와 있죠.
9장 5절에 보면은 그 정성이 없는, 그 미리 준비하고, 이것은 정성이 있어야 되나요? 준비해야 연보다운 연보라는 고린도서 9장 5절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을 때에 난리가 났어요. 그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비싼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다 부어서 이건 너무나 웨이스트하네요. 너무나 낭비고 허비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hir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 구제를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내가 만류하지 않은 것이 좀 내가 실수구나,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마리아가 한 일을 칭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보세요. 그러면 성도들, 소위 말하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죠. 성도들이 세 가지 책무 의무가 나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답지 않은 성도죠. 기도와 그리고 금식입니다. fasting, 기도와 pray and fasting, 금식, 그리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보면은 삼겹줄은 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신앙의 삼겹줄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 사람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시련, 유혹이 오고 환난이 와도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삼겹줄이니까,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금식은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신년에 금식하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신년 들어서 여러분 다 이렇게 다니엘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1년의 행복을 위하여, 1년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위하여 15일 다니엘 21일 금식, 이거는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그거 정도 투자를 못해요? 자, 그래서 금식이 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30배 복을 받습니다. 금식하면은 60배 복을 받습니다. 거기다 구제까지 하면은 100배 복을 받습니다. 자, 얼마나 구제가 중요한지 예수님이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제하기 합당한데 이거 낭비하느냐 하고 쓴소리 했을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말이야. 오히려 이 여자가 나도 향유 비싼 것을 깨트려가지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을 칭찬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의 뜻을 헤아려 그 길로 가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런 말하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이런 행동하면 싫어하실까? 이걸 우리가 분별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이고 영성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알아고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환경 조건대로 가면 주님은 그렇다고 버리지는 아니하실지 몰라도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내 영혼의 깊숙이 아무리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깊은 내면 속에 흘러나오는 이 평강, 이것이 보석,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형통하고 잘나간 사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내면에 예수의 기름 부으신 평강이 있느냐 함께 하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칭찬하시지 몰라 오히려 반대급부로 천하 어디 있으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전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마리아 행한 일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별로 없어요. 저도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만 전했죠.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우리 예수 2000년에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이런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마리아의 행한 일을 주님이 이렇게 함께 전하고 명령하시는데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벌써부터 이게 이 온전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이 마리아 행한 일을 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 그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학교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와 같이, 복음도 시작할 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성장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큰 미스테이크를 한 거죠. 왜냐하면 복음만 전한다고 우리는 열심을 냈지만은,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함께 전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쏙 빼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이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리아의 행한 일로 함께 선포돼야 됩니다. 이후부터 누구든지 만나 복음 전하면 마음이 급하게 예수 믿으세요. 오케이,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마리아까지 전하지 않는 일은 회개하고 함께 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예수만 달랑 믿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복음이 씨앗을 뿌릴 때에 헌신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생 복락만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드린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의 동전에는 아사리온, 고드란트,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게 데나리온, 이 동전의 종류가 미국에도 뭐 페니, 뭐 쿼를 많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동전의 그 하나의 화폐 단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서 데나리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300데나리온 같으면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뭐 겨우 한 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뭐 1년치다. 뭐 이거는 뭐 엄청난 액수잖아요. 2, 3만 불. 뭐 이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 혈액이 어떻게 그렇게 크다는 얘기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세겔에 팔리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 30세겔이라는 그 돈의 가치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만 밭대기 하나 사는 수준에 불과하는 거야. 그러니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몸값은 노예 한 사람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그 정도밖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나오는 이 마리아라는 여성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그 나더의 300데나리온 되는 가치를 아낌없이 다 깨트려 들었습니다. 한 방울만 생각내고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낌없이 다 들었습니다. 없어도 만약에 500데나리온치, 800, 1000데나리온치 있더라도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보면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우리말로 말하면 시집도 가야 되고 내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고 다 우리가 준비하고 헌금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의 있는 것 전부 다, 이 말이 그렇지 이게 쉬운 겁니까?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모든 걸 다 드리라는 것은 무리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정신, 이런 사상,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쓰지 아니오 정성을 다하여 매네 대결 우발하신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저울에 달릴 때에 근수가 모자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때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정성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정성이 없는 그 예물은 그냥 주머니 꾸깃꾸깃 해가지고 이거는요, 주님 보실 때에 억지 예물이라고 고린도서 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소개해 드렸잖아요. 고린도 9장 5절에 성금 드리는 정신이 딱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연보란 말은 우리말로 헌금이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헌금만이 참 헌금이다. 그냥 오늘 들어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미리 준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니 저는요, 성탄절 그다음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합니다. 솔직히
설교도요. 지금 오늘 이 설교 신앙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 지금까지 얻은 그 결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기뻐하시는가 하면 설교 잘했다 못했다 중요해. 그건 내가 볼 때 사람이 들을 때 귀를 즐겁게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해 주시되는 거야.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내 설교에 함께 해 주셔야 그 영혼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물질도 그냥 액수만 많이 들었다가 그 되는 것이 아니고 정성이 있어야 되느니라. 미리 준비하라. 이게 참 헌금이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것입니다. 작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여러 가지 많은 종류를 드릴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플리즈 부탁하고 또 당부하고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정성이 들어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설교를요 아주 그냥 막 가을이 접어들면 성탄절 설교를 위하여 그리고 송년 설교를 위하여 송구영신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준비한지 몰라요. 제가 뭐 유명한 목사를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네가 아들아 네가 정말 성도들한테 그냥 대강대강 해가지고 설교 잘했다고 소리 듣는 거 목적이 아니고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고뇌하면서 준비합니다. 이 설교 끝나면 저는 부활절 고난절 설교를 또 준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헌금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주님께 드린 것은 급하게 급조해가지고 그냥 눈 가리고 드린 거 그 니는 니 만족을 내가 뭐 500불 1000불 10,000불 드렸다 니는 네 기분이지 나는 그걸 안 받았다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저보고 칭찬할지라도 주님 보실 때 아니야 너는 입에 있는 이빨은 설교만 했구나 너 머리 돌려가 연구만 했구나 정성 다하여서 어머니가 저들 어린 새끼에게 먹이듯이 정성 다하여 자기 생명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설교도 얼마든지 막 무수하게 참고할 책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막 주석이 나자빠져 있습니다.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가서 사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신학적으로 맞고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11조 했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칭찬했습니까? 안 했었습니다. 의와 인과 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정당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성 들여 드려야 됩니다. 그 할머니나 옛날에 시골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그 손주들에게 쌈짓돈을 열어가지고 주머니에서 그걸 주는 것이 꼬기 자기가 쓰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고 사 먹지 아니하고 이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이 없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물질 투자해가지고 회사입니까? 그렇게 돈 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팔에 있을 때는 은 30세겔로 그렇게 참 무가치하게 팔리셨지만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 뭐든지 주님 앞에 못 드려서 한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아낌없이 깨뜨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다 드리고 나면은 어떻게 삽니까? 옛날에 우리의 찬송가 있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제가 부르던 찬송입니다. 예, 내일을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찬송가 잘 아시잖아요. 예, I live day by day 하루 살아요. 예, 조금 더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네, I live day by day.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는 막 살아가는 사람의 스타일이 아니고 주님께 의탁하는 full commitment, 영어로 말하면 전탁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300데나리온 이 사람한테는 전 재산이잖아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하나님 왜 믿습니까? 그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망한 자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은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 아무리 잔소리도 안 돼도 주님이 한 번만 생각을 만져주시면 확 돌아버립니다. 확 변해버립니다. 그걸 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주님께 full commitment, all commitment, 전탁, 3분의 1탁이 아니고 반탁도 아니고 전탁입니다. 전부 다 맡기는 삶이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한 해 어떤 거 살아갈지 궁금하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살아가다가 무슨 재앙일지 몰라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전탁하는 거예요. 내는 매일매일 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에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는데 이틀치도 안 내려서 그날 하루 데일리, 그 데일리 바이 데일리 매일매일 양식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이틀치를 가져오니까 벌레가 생기잖아요. 인간이 이거 뭐 장기를 돌린 거죠. 자꾸만 막 하나님 도우심보다도 자기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자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받는 그 믿음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나와 있는 거예요. I live day by day. 나는 하루하루 살아요. 이 말은 뭐냐면 막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고 삽니다. 주야,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도우지 않으면 아버지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날 때 기도하죠. 아버지 도우지 않으면 오늘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함께 핸들링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이드하지 아니하시면 1년 동안에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로 재앙 만나 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불행이 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이 말은 뭡니까? 주님만 손잡고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그런 캐손이 바로 그러면은 뭐 다 드리면은 뭘 먹고 삽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마음이 열리냐,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즐거움과 문제 해결 그리고 영생복을 얻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지만은 중요한 것이 천당에 올라가는 경지까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경지까지는 이렇게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제일 안 열리는 부분이 그거예요. 조그만 바치고 나머지는 안에다가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마리아는 완전히 깨트려버렸잖아요. 한 종지, 그러니까 몇 스푼을 드린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드렸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쓸 것 남겨두지 아니하고 떼거리를 남기지 아니고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참 기뻐합니다. 예수 안 믿더라도 일단은 이래요. 저주에서 사망으로, 저주에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수 믿음 바뀝니다. 집안에 저주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 저주에서 다 해방돼 가지고 축복으로 바뀌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형벌에서 영생하고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왜냐면 자기 유익이 되니까. 안 믿더라도 좋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 믿으세요. 그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었습니다. 우리가 영어 성경도 전할 수도 있고 우리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민족 속에 살아가잖아요. 2000년 전에 그는 He died for me 2000 years ago. 2000년 전에 on the cross 십자가에 나 위해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까지 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는. 그러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너무 세게 나오면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생각이야.
구원은 내 입에 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달리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복음 전할 때에 반토막만 잘라 전한다는 얘기요? 사람의 기분만 맞추려고 하는 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수없이 복음을 많이 전해봤지만 이것까지는 안 했거든요. 마리아의 얘기처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면은 다 평화롭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고 아름다운 말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말을 함께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고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복음을 들을 때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좋지만은 주님에게 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돼. 이 생각이 함께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둘이 합니까? 우리가 구원시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올해부터 누구 만나든지 반드시 이 말을 집어넣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냥 죄에서 행벌에서 저주에서 이제는 뭐 영생 얻고 천국 간 천당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예, 꼭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 자기의 개인의 이기심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벗어나서 꼭 우리가 뭐 천당 간다는 것만 강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영생 얻고 복락 누리는 것으로 보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까지를 우리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는 것이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이제 축복받으시고 참 영생복락 누리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복음을 함께 가미해서 함께 증거해야 되는 것이 그 완전한 복음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행한 일. 그래서 헌신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헌신하라는 거죠. 예.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가 늘 옛날에도 좋아했어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문학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뜻도 몰랐어요. 앙드레 지드 좁은 문. 그런데 여러분 앙드레 지드가 지은 책 좁은 문에 첫 페이지 딱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뭐 과거에 크리스천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문학적 생각했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거든. 좁은 문이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좁은 문이라 앙드레 지드 좁은 문이 성경에서 나온 줄 몰랐어요. 솔직히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무식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구나. 좁은 문으로 들어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들어간 자가 많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고 그냥 헌신과 희생과 충성, sacrifice, commitment, 어떡하고 이런 길은 좁은 길이다 이 말이야. 예, 이 길이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은 적다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Only a few find it 됐어요. 영어 성경은 Only a few find it. 아주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좁은 길. 올해부터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헌신의 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는 마리아 길을 우리가 그래 성경에서 팔짱 끼고 그런가 보다 남의 일 좀 생각하지 마시고 마리아의 내일이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좁은 생명의 길로 걸어갈 때에 비록 오해와 힘들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면 수많은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가는 길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낭패에 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독수리 나를 좀 품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의 좁은 길 이것은 마리아와 같습니다. 우리도 오래 가길 원하오니 주여 기뻐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아버지여 이 헌신을 함께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